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교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다음 순서로 우리 김도호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지식으로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청년부의 정예 멤버들이 항상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같이 모임하실 때 은혜 안에서 많은 것들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빡빡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또 때로는 이렇게 혼돈의 카오스라고 할 정도로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는 인생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아니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과 일생 속에서 그러한 감정과 여러 복잡 미묘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 안에서 이제 자유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사귐을 갖게 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귐이 있는 존재다. 여러분, 직장 동료 혹은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사실은 레벨이 나눠질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벨이 나눠진다는 게 어떠한 높낮이가 아니라 그 사귐 안에서, 그러니까 친한 정도의 레벨이 다 다르죠. 얘는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만나서 어색하진 않지만 밥은 먹을 만한 그런 관계는 아닌 이제 요 정도 이제 수준의 이제 것들이 이제 나눠져 있을 텐데, 여러분 각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사귐의 그 레벨은 어느 정도예요? 질문하면 대답 안 하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정도의 레벨로 따지면 1부터 10까지 있을 때 나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가? 정말 친한 친구라면 우리의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했을 때 신뢰가 있죠. 어떤 신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진정으로 걱정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을 어느 정도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시작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 자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반절 보세요. 어디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누구?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진짜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된 자들의 뜻은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이제 바른 접근은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게 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어떤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밖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네, 밖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는 경험할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란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유발하는 본성 같은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이제 질문해 보면 우리 인생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제가 이제 어떤 자매랑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해가지고 이번 한 주 내내 자꾸 생각 남는데 오늘 이제 하고 싶은 걸 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밀리냐? 그렇진 않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래에 내가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런 표현 듣고 굉장히 이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미래에 내가 있구나. 지금 안 해도 과거에 내가 안 해도 미래에 내가 해주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이번 한 주간 놀았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해주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놀았다는 것이죠. 참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봄이 오면 여지없이 벚꽃이 펴요, 그죠? 벚꽃이 핀 걸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봄이 왔네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벚꽃을 보면서 봄이 온 것을 안다는 거예요. 봄의 기운을 느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벚꽃나무예요. 벚꽃이에요. 그런데 벚꽃을 보면서 생명을 느껴요.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는 벚꽃나무에서 매년 벚꽃이 피는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가 막히게 벚꽃이 지죠. 그리고 또 내년이 되어서 어떻게 똑같은 시기에, 물론 이제 조금 일수는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벚꽃이 또 피는가? 여러분 보이는 세계의 이면에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는 분명하게 화가 난 건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머금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신앙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고 여러분 숨 쉬어야 돼 생각하면서 숨 쉬세요? 심장아 뛰어야 된다 한 번이라도 멈추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대화하세요 심장이랑?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심장은 계속 뛰고 있을까요? 신비로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생명들이요, 생명되게 하는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영이시래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몸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실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즉 믿음을 가진 존재이고 성경에서 지금 요한에서 계속 말하는 게 사귐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머물게 되었다, 이제 그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된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태신앙 한번 이렇게 살짝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믿어지셨어요? 모태신앙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믿어지셨어요? 믿기로 작정하시고 막 노력을 하셨어요. 뭐 비슷하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공감할 거예요. 모태신앙이 아닌 분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믿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이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믿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희한해요. 나가서 여러분 벚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벚꽃을 보세요. 와, 이 꽃 뒤에 매년 이게 꽃이 피어요. 이 뒤에 생명이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거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물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그래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게 꽃이 피는 거지라는 건 공감하지만 그 생명을 지금도 계속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그 안에 거한 것이 사귄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가.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을 듣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야 그거 아니야.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의미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런 거 없어. 라는 이러한 일종의 이야기들을 듣고 거짓된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 그 안에서 거하고 누리는 것들을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만의 세상의 가치관들을 듣고 그 안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귐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풍요로움을 누리지 않게 하는 것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한 번 더 던지면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사귐을 누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24절 보세요. 24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 자들 하반절 보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요 맨 처음 상반절 첫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와 사귐이 있게 된 자들이다. 내 안에 거하게 된 존재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안에 거하는 일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처음에 들은 복음, 가르침인 것이죠. 처음 들은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서 사귐을 갖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앞에 있어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3절 4절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귐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기쁨이 있는 사귐을 말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 것들을 전달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그 후손들에게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 처음 들은 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을 듣고 왜 기쁨이 충만할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이에요.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네, 7절인가요? 7절 미안합니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7절 계속 띄워주세요. 처음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우리가 이제 사귐이 있는데, 이 사귐 있는 자들의 특권이 뭐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대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분으로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길 원하는 죄를 갖고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되므로 이제 그 안에 있는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죄를 간구하고 회개하면 깨끗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이제 버리래요. 이게 사귐이 있게 된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 그 사귐 안에 있는 성도 안에는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지금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말씀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처음 들은 것을 분명히 끌어안고 그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갖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귐 안에서 온전한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붙들으라. 그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심령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복음, 곧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 이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약속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시겠대요. 이 사귐 안에 거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25절 말씀에 그게 나오는 것이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약속하신 것이 이것인데 이것이 뭐래요?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이래요.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생명이래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래요.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귐을 더욱 견고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뿌리 내려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참된 행복이고 안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하고 정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이 인생의 그 풍파를 맞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데 내가 어떠한 것들을 했다고 해서 그 했다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곧바로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무조건 다 합격합니까? 합격해가지고 취직하면 끝입니까?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여러 불이한 일들도 있고 내 건강의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열심히 살지만 왜 사는지 모르는 현실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허무하고 쇠하고 썩어지는 이 세상의 것으로만 인생을 살아가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참된 안식과 기쁨이 그 안에 깃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처음 받은 그 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사귐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을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단언컨대 높이 올라가고 때에 따라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 참 큰 복입니다만 그것만 있으면 인생이 점점 더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에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날마다 받으면서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헤쳐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맛보는 자만 알 수 있는 건데 요한일서 2장 2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금 거하라 계속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기름 부음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여러분 솔직히 제가 터놓고 얘기할게요.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붓다 이런 표현은 보통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곤 하는데 종합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세요 뭐 이런 표현 들어봤죠 한 번이라도. 그렇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위에 기름 부으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역사하심이 무엇과 함께 하냐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표현을 꼭 갖고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정리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거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려면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사귐 안에 거하려면 이제 처음 들은 것들 안에 거해야 돼요. 처음 들은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메시지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을 끌어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있대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 그 기쁨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들은 거 안에 거하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즉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대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뭐가 바뀌냐면 뭐가 성장하냐면 영적인 지각 능력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세요. 되세요? 영적인 지각이 뭐 영적인 게 보이겠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곳곳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영적인 지각 능력을 날마다 풍성하게 온전하게 주심으로 그 영적인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안에 계속 깃들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시간의 역풍을 만나서 쭈글쭈글 돼요. 예, 맞아요. 약해져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탁드려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힘드십니까? 여러분 힘든데 말씀을 한 장, 두 장 읽는 거 진짜 힘들죠. 저도 알아요. 저 목사인데요. 가끔 말씀 읽기 싫을 때 귀찮을 때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피기도 해요. 이렇게 피기도 해. 솔직히 투서놓고 말할게요. 이거 송출하지 마세요. 이거 밖에 이제 딴 사람 보지 못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 힘든데, 정말 답이 없는데 뭔가 끌림이 있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아 일어나는 새 힘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지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지칠 수 있어요. 낭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거예요? 지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처음 들은 그 말씀의 맥락을 붙잡고 능력을 붙잡고 오늘 다시 한번 새 힘을 경험하는 것, 거기로부터 공급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끌어안는 것, 거기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경험함으로써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자라가고 그 안에서 오는 평안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지금 영적인 생명이 거한 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영적인 생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영적인 생명을 조금씩 성장시키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불받아서 무슨 소리야,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각 능력을 넓히신다니까. 가끔 그러다가 힘들 때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때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거기서 확신 있는 인생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 얘기 마무리하고 제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작년에 우리가 21일에 약속해서 야고보서 큐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은 할 거예요. 내용은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여러분도 아마 이런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또 예수님께 은혜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와? 역경도 많이 와. 이게 짜증나더라고 이제.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근데 역경과 고난이 왜 오지? 내가 버림받았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오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야고보서를 만난 거죠. 야고보서를 딱 피니까 첫 장부터 저한테 선빵을 어떻게 때리시냐면 4절인가 3절인가 보다. 너희에게 온갖 종류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딱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때 딱 듣고서 좀 당황했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해치게 해서 잘 피해 헤쳐가게 할 줄 알았는데
물론 이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의 긴 인생의 시간 속에 역경과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요?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영적인 지각이 넓혀진다니까요. 그럼 시험이 역경이 고난이 오니까 오나 보다. 어서 오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렇지 않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그 시험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래요. 시험이 올 때 우리 안에 숨어져 있었던 것 같은 뭐가 있냐면 생명이 팍 하고 튀어나오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경이 오면 포기가 되시답니까? 전 안 되던데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해서 항변하는 표현을 할 수 있어도 내 안에 이미 영적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포기가 안 돼요. 그게 뭐냐 봤더니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드냐 봤더니 3절 보니까 4절 보니까 인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내 그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인내하는 건가 생각해보면 또 아니더라고. 4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나의 뜻이 너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까요. 이 표현을 딱 내가 가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난 올 수 있어. 역경 올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 나를 온전하게 구비하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야 라는 인식이 딱 들어오니 영적인 지각 능력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갈 거다. 그런데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렇게 그 뒤에 표현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그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는 성령이시죠. 이만희가 아니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여기 이쪽 그쪽 식구 없죠? 성령께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씀 많이 암송하라는 뜻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 능력을 확장시킴으로써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이것들이 점점 확장되면서 우리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불확실한 인생 속에 확신함으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꼭 이번 한 주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영원한 사귐만으로 날마다 초청하고 계세요. 그 초청이 그냥 초청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 그 말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게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처음 받은 그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는 거예요. 보통 집에 가서 이렇게 끌어안고 자는 거 아니에요, 알죠?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나 오늘 무리수를 많이 던지죠, 그죠?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자각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생겼으니까 이 감각을 우리가 성장함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삶의 영역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오는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 아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러야 된다. 게을르지 말아야 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말씀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한 번만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앞에 없어요. 제가 지금 찾으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보세요.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뭐하게 하지 않게 하게 하려고 게으르지 않고 무엇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2절 보세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뭐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15절 같이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인데 지금 뭘 자꾸 힘쓰고 있어요? 기억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뭘 생각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게으르지 않게 하려고. 깨어서 계속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우심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것은 처음 받은 그것을 품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 인생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을 정말 기도할게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께 결단하기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인맥 그것이 결코 우리를 붙잡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죠.